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의 24를 성경에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다 이유가 있어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이 도대체 왜 기록해 놨을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 나의 24로 우리 찾아야 되겠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잖아요, 그죠? 애굽의 왕이 누구였냐 하니까 그 바로 왕이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우상 만드는 건물들 노예로 살았었죠. 그리고 거의 뭐 아이들은 남자 아기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하니까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요. 거기에 바로 왕은 누구냐 하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노예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냐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가는데 가는 중간 길이 어디냐면 광야길입니다. 자, 얼마 동안 있었냐? 이 광야에서 나와서 바로 가도 되거든요. 한 일주일이면 가야 될 그 거리를요 4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이나 있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뭘 원하셨냐니까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광야 4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세계 복음화를 상징하는 건데요. 그걸 준비시킨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왜 힘들고 어렵고 할까 갈등이 올까 할 수도 있는데 광야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하냐라는 거죠.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광야길 가면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걸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땅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요. 나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문제가 많고 안 행복할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계속 속이고 끝까지 따라와서 괴롭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는 우리를 돕는 하늘 군대, 그 영적 사실을 실제로 찾고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걸 봤던 인물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 인물들은 이 가나안 축복을 누렸죠. 자, 이 축복을 찾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찾으라는 거예요. 언약. 광야에서 기적도 일어나고요. 광야에서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만들어라. 너네 힘든데 성막 만들어라 그러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뭐 절기 지켜라, 예배해라 막 얘기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로 찾아야 되냐?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하시잖아요.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 예배 시간이에요. 제일 잘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뭐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가 아니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요, 축복이에요. 예배해서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 그게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자체가요, 응답이라니까요. 이거 하니까 하나님 뭔가 준다. 이거 종교죠,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요,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예배 자꾸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축복도 보너스로 주세요. 그걸 노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광야 생활에서 뭘 해야 되냐? 성막 만들고 세절기 지키고 희생제사 드리고 막 얘기했던 게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응답 받는 모습들은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걸요 잘 각인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으라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돼. 자꾸 잊어먹어요. 그죠? 자꾸 우리 체질들이 잊어먹는 체질이에요. 가만두면 원죄 체질이 있어서 제 쪽으로 자꾸 가요. 나 중심으로 자꾸만 가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을 각인시켜라. 언약을 뿌리내려라. 언약을 체질해라. 그런데 상처를 각인하고 있고요. 이 노예 생활했던 걸 그걸로 뿌리내리고 있고 사단의 준 걸로 체질로 되어 있으니까 광야 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계속 고통당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보좌의 축복 발견하라고 이거 찾으라고 지금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바로 가나안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나안 바로 가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그 우상들 쳐다보면서 그게 빠질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리고 또 우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냥 장소만 옮겼지 이사하느라고 수고만 했지 상태는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 또 살 거거든요. 너네들은 이제 딱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복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거기서 그러려고 하니까 보좌의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예. 그거 있으셔야지만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든지요. 이 광야에서 두 백성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하는 백성이 있었고요.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가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확실히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고 예, 안 믿는 불신앙의 사람이 있고 그런데 누가 숫자가 더 많냐? 이게 불신앙의 숫자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똑똑한 거는 누가 더 똑똑해 보이냐? 계산은 누가 더 잘하냐? 이 사람들이 훨씬 똑똑해 보이고 계산 잘하고 그렇죠. 그런데 뭘 못 봤냐?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은 못 본 거예요. 자, 이거를요. 몇 년 동안 했냐? 예, 40년 동안. 각인 뭐가 각인되냐? 그 따라서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정하셔야 될 게 내가 세상께 너무 각인돼 있구나. 사단에게 너무 내 것으로 가깝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거기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말씀 안 놓쳐야 되겠다. 저는 이 복음의 언약을 탁 알고 나니까요. 아, 내가 왜 종교 생활을 했지? 시간 아깝다. 나는 앞으로 평생 세계 복음화 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전하려고 하니까 아는 내용이 없어요. 와, 기도도 순 종교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 기도가 영 하나님하고 안 맞는 기도를 하고 있었네. 그래서 내가 옆에 전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전도할 수가 없었구나. 해줄 내용이 없으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니도 같이 다니자고 하기가 이게 뭐 떳떳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오직이 안 되니까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착하게 믿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할 수가 없죠. 당연히 신앙생활 할수록 어렵죠. 문제는 계속되고요. 거기서요. 아, 그리스도 복음을 탁 붙잡는 순간 평생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빨리 이걸 해야 되겠다. 각인 뿌리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훈련 속에 들어가고 말씀 복음의 언약 속으로 집중으로 들어가고 그걸로 각인 뿌리 체제를 자꾸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세계 복음하는 인생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요. 아주 그냥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세상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 걸 선택하죠. 그게 훨씬 이익되잖아요. 쉬는 게 낫지 무슨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 듣고 막 쓰고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훨씬 재미있고 좋잖아요. 놀러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죠. 돈 벌러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언약 주셨어요. 언약 붙잡으라고. 자,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게 하실까? 예.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세계 살릴 수 있는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냈어요. 여기로 딱 보내니까요. 모든 주변 나라들이 집중하죠. 모든 나라들이 야 걔네들이 지금 그 강한 애굽의 바로 군대를 꺾고 나왔단다. 이게 소문이 쫙 나는 거죠. 야 광야는 아무도 그렇게 오래 있으면 죽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맹수들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거기는 당연히 죽는다. 물도 없고.
그래서 40년 동안 살았다.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요, 쫙 소문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가나안 땅에 간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 애굽을 꺾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237의 현장으로요, 하나님은요 내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소문 들었죠. 특히 잘 들은 소문, 보지도 않았는데 들었던 소문만 듣고 믿었던 인물이 라합이죠. 라합. 그렇죠?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그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니까,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예, 성이 이씨가 아니고요. 하여튼 이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뭐했냐? 도망자였어요. 왕자, 애굽의 왕자인데 살인하고 도망친 모세를요 도와요. 237 살릴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란 걸 눈치챈 거죠. 예.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진짜 봐야 될 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세운 종들 가치를 알고 도와야죠. 함께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도로 장로라고 나오잖아요. 중직자입니다. 그럼 이 이도로 장로가 받은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 모세를 보호하고 뭐 딸하고 결혼시키고 사위를 만들었는데, 이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소리를 듣고 나서요, 야 진짜 하나님, 이 엄청난 군대를 꺾고 승리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야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요 예배를 하죠. 그걸 단을 쌓았다 그래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희생 제사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요 예배를 합니다. 237 살릴 수 있는 그릇 예배요. 237 할 수 있는 그릇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렇죠?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이게 모세 혼자 계속 재판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데도 다 못해요.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100부장을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워서 스스로 작은 문제는 판단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 너가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뭐 계급을 정하자가 아니고 지금 다 지역을 나누고 파트를 나누고 한 겁니다.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죠? 혼자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각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뭐 한 명만 말씀 운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 군데 말씀 운동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요. 또 뭐 때로는 뭐 100명 살리는 그런 제자도 나올 것이고 1000명에게 영향 주는 제자도 나올 것이고, 그런 제자들, 현장들, 이게 딱 원네스 되는 겁니다. 237을 준비하는 겁니다. 237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냐? 오늘 막 심심하다 하고 오늘 막 외롭다 하고 오늘 막 목매달아 죽고 싶다 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요.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그런 제자.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우리 인생길을 그냥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건 불신자들은 뭐 기도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렇잖아요. 어디다 뭐 해야 되는지 그건 뭐 불신자도 더 잘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237 나라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보좌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편리한 곳이 아니고요. 예, 위기도 많고 전쟁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광야예요. 눈 뜨면 금방 불신앙이 생기기 딱 좋은 조건인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237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요 치유받아야 돼요. 진짜 치유받아야 될 현장입니다. 뭘 치유받아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의 430년 동안 종노릇 했잖아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가 너무 익숙해요. 태어나 보니까 계속 노예였잖아요. 종노릇하는 습관이 체질돼 있어요. 거기다가요, 예, 두들겨 맞았죠. 뭐 여러 가지 노예로 살다 보니까요, 노예로 살았던 상처 많죠. 예, 아기가 죽었죠. 뭐 누가 뭐 가족이 또 얻어맞다 죽었죠. 뭐 그런 상처 많겠죠. 원한도 많고, 예, 또 노예끼리 뭐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노예니까 상처 많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쭉 살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 광야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불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그게 다 생각이 안 돼요. 불신앙 체질이죠. 자, 요게 그냥 요대로 노예로 살았던 요 각인됐던 거, 이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과 노예의 상처와 이 광야 근성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사단 진부는 또 하게 돼요. 여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불신앙하는 상태로 가면 안 되죠. 지금 막 오미크론인가요? 코로나가 막 전염이 막 되잖아요. 더 빨리 전염되는 게 있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금방 불신앙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전달돼요. 그럼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럼 뭐 지금 뭐 뉴스 보면 하나님 잘 믿자는 뉴스가 나옵니까? 다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죠. 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내가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만 자꾸만 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 치유받는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희생제사.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답이요. 희생제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게서 풀려 나오는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약에 했던 게 피 흘려서 양 잡고 소 잡고 뭐 새 잡고 이렇게 하면서 피 흘려서 예배를 했던 겁니다. 희생 제사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게 지금 희생 제사예요. 그래야지만 사단에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기적이 있었죠. 애굽 편에서 볼 때는 재앙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애굽의 우상들을 다 박살내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날이 언제였냐? 6월절 피 바르는 날. 예, 다 예.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피 바르는 날 해방됐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저런 능력 다 있어도 사단의 손에서는 못 나와요. 예. 누구로만 나오냐? 6월절 피 바르는 날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뭘 건너죠?
예, 완전 믿음 있도록 홍해를 건넙니다. 애국 군대 치사하게 하여튼 이 애굽의 바로 왕이요 그래요. 가라고 그래놓고요 또 뒤집고 또 뒤집고 그래요. 이제는 다 아들 죽고 다 가라 빨리 가라 해놓고요 또 잡으러 또 쫓아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우리 신앙생활 구원받았고 이제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했는데 또 우리를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요 또 쫓아옵니다. 넘어뜨리고 싶어서. 그래서 딱 깨어 있어야죠. 그 완전 장사 지는 곳이요 홍해예요. 홍해. 애국 군대 완전 여기서 끝나버리죠. 그러면서 애국 멸망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 영적인 존재 사단은 안 죽었어요. 끝까지 광야 계속 쫓아오면서요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어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단의 존재는요 우리를요 계속 건드립니다. 예,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영적인 사실을 붙잡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상처. 예. 이건 홍해는 모세는 미리 알았죠. 건널 것. 사람들은 불신앙했지만 겁먹고 막 그랬지만요. 미리 알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미리 붙잡으면 승리해요. 모르니까 자꾸만 속죠. 노예의 상처가 치유되는 길이 있어요. 예, 그게 새 절기였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를 지켜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그거죠. 구약에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았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출애굽에서 50일째 된 날 너네들이 했던 오순절 기억해라. 하나님이 광야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인도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수장절 천국 배경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게요 상처가 치유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상처를요 치유하는 길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상처가 치유되는 길이에요. 그걸 계속 듣는 게요. 종교 들어가지고 안 돼요. 율법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광야에서 뭐 만들으라고 그랬냐니까 어떻게 보면 야 너네들 참 어렵게 힘들지 위로해 준 게 아니고 성막 만들어라 그래.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건축해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성막 만들어라. 그게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이제 교회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때는 뭐 텐트 칠 때니까 성막 만들어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 가지고 와서 성막 만들어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지고 와서 성막 만들고 거기에서 모여라. 그걸 갖고 모였다고 해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모였으니까. 그리고 이 회막 성막 중심으로 너네들 살아라. 장막 우리의 거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 예.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치유되는 겁니다. 한번 뭐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매주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막 믿음이 있어지고 좋아진다? 그럴 리가 없어요. 자꾸만 상처받지요. 믿음 뚝뚝 떨어지죠. 예,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니까요. 예배만 빼앗아 가면 되니까. 사단이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예배 빼앗아가 나한테 경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줄 테니까. 예, 다 얻는데 예배 빼앗기면요. 그냥 상처 가득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각인뿔이 됐던 상처가 터지는 날이 와요. 다른 사람들이 아는 만큼 터집니다. 알 수 있을 만큼 터져요. 본인도 막 눈물 날 만큼요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주셨어요. 새 절기 하도록. 자 그리고요 성막 만들으라고 얘기하셨고요. 이 광야 불신앙 어떻게 치유하냐? 이거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물 없다 그러죠. 해 뜨겁다 그러죠. 뭐 밤에 춥다 그러죠. 뭐 우리는 뭐 재산 없다 그러죠. 뭐 투덜투덜할 게 얼마나 많은지. 고기 먹고 싶다 그러죠. 뭐 왜 그렇게 많은지 또 자기네들끼리 뭐 보이는 것도 보니까 왜 우리 저 노인네 말만 듣고 쫓아가야 되냐 그러고 하여튼 이 불신앙이 정말 많았던 곳이 광야였는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은 뭐 만들어 그러냐니까 언약궤 만들어 그래요. 언약궤 금으로 탁 만들어서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예. 불신앙하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가라.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언약궤 가는 곳에요. 요단이 갈라지고요. 언약궤 가고 따라 도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언약궤 가지고 가는데 그 아말렉과 그 전투에도 이기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도 이기고 안악산지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 따라갔어요? 자기 생각 따라간 게 아니라 언약궤 따라갔어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요 불신앙이 막 찾아와요. 가만히 있어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죠. 이런 저런 거 보이죠. 내 약한 모습 보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상처 받았던 게 있잖아요. 차라리 동물이라면 그냥 뭐 어떻게 처리라도 할 텐데 사람은 뭐 어떻게 잡아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상처를 막 준단 말입니다. 주변에. 그러면 그 상처 그냥 다 안고 사단이 준 틀린 오랫동안 사단이 만들었던 그 노예로 있다가 깊이 박혀있는 그 노예와 상처와 이 불신앙과 똘똘 뭉쳐가지고 치유받아야 되죠. 그거 치유 안 받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거 안 받고 가면 아마 천국 가서도 투덜투덜 할 거거든요. 가나안 땅 가서 틀림없이 또 사단 밥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장소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계속 보였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랩런트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니는 뭐 니 같은 게 뭐 되겠냐 계속 저주하고 계속 옳은 말인다 하면서 계속 힘 빠지는 소리 계속 한다. 그럼 그게 각인뿌리 체제돼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 언약으로 뭐 랩런트라고 서밋이라고 자꾸 해줘야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라고 계획 있다고. 그게 또 맞고요. 하나님 언약이니까. 이게 쌓여서 미래가 됩니다. 상처가 쌓여서 미래가 되고요. 지금 우리의 과거가 쌓여서 지금 현재가 있듯이 우리의 지금 쌓였던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쌓여서요 미래가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돼서 믿음이 자꾸만 쌓여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이 역사 일어나냐? 응답 일어나냐? 예배한다고 뭐가 되냐? 예, 그게 속는 겁니다. 예배한다고 하나도 안 돼도 돼요. 예배하다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예배한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응답이죠. 그렇죠? 예. 안 된다.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 말이 되냐? 어렵다. 그 생각 뿌리 뽑는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혹시 생각 속에 그런 게 있다면 이게 사단이 주는 거구나. 이게 내가 틀린 내 상처구나. 불신앙이구나. 이게 열매 맺으면 안 된다. 뽑아내십시오. 뭐로요? 그리스도. 복음으로요. 하나님 주신 예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꾸만. 그리고요. 언약에 따라 말씀 따라 가시면 돼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광야는요. 뭘 준비하는 곳이냐? 서밋을 준비하는 곳이었어요. 서밋이라는 말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단이 왜 망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12가지 지나야 되는데 몰라요. 12가지나.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뭡니까?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안 하고 나 중심 하는 거. 창세기 6장은요. 자꾸만 육신 중심, 세상 중심 하는 거. 그리고요. 창세기 11장은 뭐냐니까 무너질 바벨탑, 틀린 성공 중심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만든 함정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안 하고 나, 예,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틀린 성공, 내 이름 내는 거 거기에 중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요. 어디에 빠져 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귀신 섬기는 데 빠져 있어요.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거에 빠져 있어요. 무속, 점술, 우상, 종교. 그래서 찾아오는 문제가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걸려 있어요. 마귀가 주는 프로그램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게 만들어요. 캐나다는 보니까 개인을 사랑해요. 개인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게 뭐죠? 정신문제입니다. 예, 저도 사역하면서 야, 참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걸 계속 느낍니다. 더 옛날보다 더 심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하나님 떠나서 틀린 걸 사랑하니까요. 정신이 문제가 오죠. 마음이 문제가 오죠. 육신도 문제 오죠. 가정도 문제 오죠. 자녀도 문제 오죠. 거기까지 보면 다행인데 죽어서까지 와요. 지옥 문제가 와요. 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답으로 하나님이 딱 한 개 줬어요. 여러 가지 있으면 복잡하니까 하나 주셨어요.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희생제사.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바로 왕이 못 알아듣는데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진짜 서밋입니다. 틀린 것 가지고 자꾸만 집어넣다 보니까 오직 복음이 안 돼요. 오직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데 언약의 내용은 뭐냐니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내 말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라. 자꾸 얘기해 주시죠. 언약계, 성막, 세절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언약의 내용인데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열면서부터 계속 복음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듣는데도 또 불신앙 가 있고 또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 날 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단해놓고 또 이상한 길에 가서 틀린 거 쳐다보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신명기 28장 계속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말 꼭 지키라. 내 말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또 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먹는 것도 복을 받고 뭐 너 출입하는 거 다 복 주겠다고 그렇게 복을 약속을 해놓으세요. 조건이 뭐죠? 하나님 말씀 지키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주신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대 언약 속에 흑암 이기는 비밀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흑암을 이기는 비밀이 뭐였냐? 홍해. 완전 피 바르고 나왔는데 홍해를 만나죠. 그 홍해가 완전 문제인 것 같았는데 흑암을 완전히 꺾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위기를 만났지? 캄캄한 이걸 막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진짜 위기다. 그때 완전 가문에 있는 흑암을 완전 끝내는 오랫동안 대대로 내려왔던 그 흑암을 끝내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죽음 이기는 답이 뭐였냐? 성막이었어요. 환경을 이기는 답이 뭐였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해막이었어요. 현장에 문제 일어나는 이기는 비밀이 뭐였냐? 장막이었어요. 뭐 중심으로 했었죠? 예배 중심으로 했어요. 언약 중심으로 했었어요. 불신앙 이기는 비밀이 있었어요. 언약. 불신앙 이기는 비밀, 피해 제사. 예. 그리고 237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미래가 뭐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에게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내고. 예. 우리 지금 다은이한테 각인, 뿌리, 체질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할머니도 시키고, 엄마도 시키고, 아빠도 시키고, 할아버지도 시키고, 뭐. 이모도 시키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뭐. 다 하던데, 각인, 뿌리, 체질. 그게 그냥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들어온 게 열매 맺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후대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해주고, 예,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래야 됩니다. 예, 주역이니까. 네.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눈치만 채도요,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약길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버티고 살아야 되냐? 예.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걸 준비하는 현장입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은요, 이 앞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축복, 이 전무후무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어요.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발견하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은 전무후무 축복. 어제도 제가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요셉이요, 왜 내가 형들한테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왜 형들은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형들은 완전 죽여야 될 원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모든 생명 살리라고 보낸 거였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대부분 어렵다고요. 포기하고 불신앙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전무후무의 축복을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예,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어렵고 버려지고 약해져 있는 곳, 예, 숨겨져 있는 곳에 불신앙 가득한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놓으셨어요. 갈렙이 이걸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생명 걸고 내 나이가 비록 85세인데 젊을 때는 한 가지다 하면서요, 안악산지 제일 위기 만나서 아무도 못 가는 그곳을 나에게 달라고 그 정보하지 않습니까? 예.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딱 붙잡고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언약.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237 나라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렘넌트 얘기하고 계시고 치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학업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직업도 주신 겁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필요해가지고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는 뭐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축복, 보좌의 축복, 이것만 다 붙잡고 계시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큰 응답 주신다 그러면 크게 쓰임 받으면 되고, 작은 응답 주면 작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응답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237을 준비하고 치유와 서밋의 비밀을 알고 또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학업과 직업과 교회와 또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언약 붙잡은 모든 주의 성도들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